4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성전 지도자들은 앞선 본문에서 권위 논쟁, 그리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안 됐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 논쟁으로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공을 펼칩니다. 유심히 볼게요. 자, 41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41절에서 언급을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자,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식 표기가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역공을 펼치냐면 42절에서 시편 110편 1절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인데 이 시편으로 역공을 펼치시는데 이 시편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어요. 시편에서 지금 분명히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 했는데 어찌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누가복음엔 없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역공을 펼치시죠. 그런데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무지가 드러난 겁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진짜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짝퉁이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논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서기관과 과부가 등장을 해요. 자, 성전 지도자들의 무지가 드러난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이니까 연결이 됩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46절에 나오고 47절에서 보면 바로 이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 권한이 없었어요. 자, 남편은 죽었잖아요. 자, 죽은 남편의 재산이 있죠. 근데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과부에게 부여되지 않아서 보통은 경건한 서기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일종의 죽은 남편의 유언 집행자이자 법정 대리인인 겁니다. 자, 그리해서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겠죠. 경건해 보이는 서기관에게 맡겼기 때문에 서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데 긴 옷을 입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거죠. 소위
홀리 보이스, 막 거룩한 음성으로 자기가 홀리한 것처럼 꾸며낸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 체제에서 돌봄 대상인 과부는 돌봄 대상이거든요. 그 과부를 이 성전 지도자들이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 과부의 전 재산을 외식으로 삼키는 서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헌금이 나오죠. 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아요.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128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돼요. 그 헌금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과부가 드린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과부를 칭찬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칭찬해도 돼요. 그런데 핵심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얼마 되지 않는 이 과부의 헌금.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이미 이전에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착취를 한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소수 금액마저도 지금 서기관이 강요해서 과부가 헌금을 낸 겁니다. 이 당시 과부는 헌금 수의 대상자이지 헌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구약 율법을 보십시오. 과부는 헌금 수의 대상자입니다. 왜 이렇게 과부들에게까지도 돈을 쥐어짜냐면 이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무리하게 증축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도 계속 증축을 해서 BC 20년에 시작했던 이 헤롯 성전 증축이 AD 64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84년 동안 증축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전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죠? 과부의 그 적은 금액을 착취하는 당시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구약의 11조 본문을 보면 11조의 주 용도는 성소 유지,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객,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11조의 주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지도자들은 헌금 11조를 가지고 과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과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가 하는 행동도 보고 동시에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영혼, 과부의 한 영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전 지도자들은 그 과부가 착취 대상이었죠. 그냥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한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증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외면한 한 영혼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전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소외된 한 사람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그 안목.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그 영혼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한 가난한 과부를 따스하게 바라보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변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외면했던 한 가난한 과부, 사랑이 필요했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선이 너무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선이 가득한 우리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